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. 미래 사명 30년을 앞두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저희 교회 안에서에도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귀중한 제자 되신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정말 오직 복음의 언약 속에 예배의 축복, 기도의 축복, 이 안에 모든 보좌의 축복이 다 있잖아요.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저희가 지금 그 시간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누가 이렇게 멋지게 써놓으셨네요. 와, 감사합니다.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해요. 일단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릴게요. 여기 자체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요거 저기 카톡에다가 올려드리긴 했는데요. 여기 지금 7월 2일 날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. 이미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죠? 왜냐면 지금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사역자 그냥 세미나가 아니라 이번 여름 훈련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교회 중요한 교육국 이 랩넌트들의 훈련을 앞두고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캠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 중심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특별히 태영아 부모님들은 랩넌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. 다른 일정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려놓으시고 요 지금 짧은 시간입니다. 1시부터 4시까지인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.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특별히 사랑교회의 랩넌트들의 이 여름 훈련을 앞두고 교육국이 한 자리에 모여지는 캠프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사단도 총 긴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캠프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1년 전에 좀 이렇게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여름 훈련 다 끝나고 부모님 수련회가 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. 왜냐면 진짜 우리 후대들을 앞두고 그리고 내 자신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고 기도인데 그 시간이 먼저 있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길게 광고를 드리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들 먼저 마음에 담으시고요. 부모님 한 분 한 분에게 반드시 소통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이번에는 주보 앞에다가 우리 온해인 윤동안의 가정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. 진짜 한 주간 동안 여기 주보를 보고 중심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간단하게 우리 성경 말씀 확인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죠?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. 이게 지금 풍랑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. 이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 5절 우리 말씀을 좀 펴놓고 이왕이면 좀 읽을까요? 몇 절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.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듀오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그렇게 읽어주세요. 시작.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. 아멘.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잘 알았어요. 진짜 구약을 꿰뚫고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이 사도 바울의 뒤에 28장까지 설교 내용이 굉장히 중간에 많이 나오는데요.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경적으로 얼마나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뺀 오직 복음을 뺀 그 지식의 앞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임하고 있습니다.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. 내가 알고 있었던 그냥 내 수준에서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이 나의 복음으로 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. 우리를 이걸 지난주 강단에서 절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.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교회,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
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와 죽음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언약이 절대 언약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부딪혀오는 시간입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장 15절입니다. 시작.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.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. 바로 구원받고 이 정말로 이 종교와 율법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의 복음을 일생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면서 그 즉시 바로 무엇을 주셨습니까?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알려주셨어요. 이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.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허접한 나의 기껏 해봤자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절대 목표. 우리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? 내 이름을,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름,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복음, 이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 저주, 재앙, 사단, 지옥의 배경, 이 운명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,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저주, 재앙, 사단, 지옥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, 과거, 현재, 미래가 완전히 끝나는 그 내 이름을 누구에게 증언한다고요?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,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이 구원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어요. 우리도 지금 이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. 중간에 많은 여정들이 있었습니다. 상당히 많은 여정들이 있었죠.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여정이 있는데요. 주중에 이게 다 해가지고 몇 장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22장부터거든요. 딱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후대들 재우면서 얘들아 누워봐. 엄마가 말씀 읽어줄게. 저도 제가 저 혼자 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재우면서 원래 들어가! 빨리 자! 엄마 할 거 많단 말이야! 원래 이게 제 인사였었거든요, 밤에. 근데 이제는 들어가 누워있어. 엄마 성경책 갖고 들어간다, 교워야. 그래서 한 장을 쭉 읽어주면 애들들은 저를 안마를 해주고 발을 밟아주고 지압을 해주면서 저는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데요. 한 주간 동안 꼭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22장에 보면은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공회라는 것 앞에 섭니다. 이 공회라는 것이 아주 무서워요. 유대의 70명의 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소리냐면 목숨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만큼 공회라는 것이 아주 무서워요. 재판관이에요. 거기에 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한 그것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게 됐죠. 이때부터 엄청난 사실의 위기가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23장에 보면요. 이 공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.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.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은 거 다 봤잖아. 다 봤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를 다 봤잖아요. 봤는데 그 사실 전했다라는 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돼? 문제가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 로마에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항상 와 있었을 때였으니까요. 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나옵니다.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만나게 되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들어봐도 문제가 없어.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야. 근데 이때 몇 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되냐면 2년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계속 구금 상태로 있었어요. 24장에 보면요. 또 그 다음 총독이 또 나옵니다. 베스도 총독이라고 나옵니다. 왜 이런 이름들이 나왔을까요?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. 베스도 총독이 그 다음 후임으로 딱 왔는데 이 총독이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.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공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자꾸 총독하게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살인특공대를 조작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.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상소하냐면 가이사에게 상소해버립니다. 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법을 따르지 않을 거야. 내가 죄가 있다면 가이사 그 황제가
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거기다가 재판을 받을게 하고 아예 죄수가 될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. 26장에 보면요. 여기에 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 아마 여기는 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.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로마를 대신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사람을 말을 하거든요.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그런 자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. 그런데 요 사도 바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. 26장 24절 한번 보실까요? 26장 24절. 26장 24절입니다. 2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.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. 지금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쭉 뭘 말했냐면 복음을 말했죠.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돌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. 29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? 29절입니다. 시작.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. 지금 미쳤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어요. 이 복음에 미쳤으면 좋겠어요. 이 오직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인생의 답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. 나처럼 좀 미쳐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27장에 보면은요 풍랑 만나게 됩니다. 결국은 죄수로 떠나게 되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 풍랑 만난 배에서 276명이 같이 그 배에 있습니다. 여기까지만요. 28장 잘 아시죠? 28장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.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이 풍랑 만난 270명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멜리데 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로마에서 굉장히 가까운 섬이더라고요. 보니까. 근데 그 섬에 정착하면서 이 멜리데 섬을 치유하는 거기에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. 마지막 28장 31절 다음 주 본문 말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이게 장이 마치게 됩니다.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요.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계속 얘기해요. 그리고 내 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.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위해서 부르셨다. 그 사실을 가는 곳마다 요거하고 요것만 계속 말을 해요. 어디서? 여기서 그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. 22장부터 여기 공회 앞에 총독 2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풍랑 만난 사람들 앞에 이 276명 그 사람 앞에 멜리데 섬에 거기 가서도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보면 로마에 도착을 하잖아요. 여기서 2년 동안 부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면 계속 이 절대 복음 그리고 이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목표를 계속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. 말씀을 마무리할게요. 전 이 말씀을 쭉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가둔 건지 모르겠어. 진짜 바울이 갇힌 건지 바울이 그 사람들을 가둬버린 건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. 정말 절대 언약 안에 이 복음의 언약 때문에 모든 답과 나의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복음만 튀어나올 정도라고 했을 때는 얼만큼 각인이 된 걸까요?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을까요? 진짜 이 은혜가 나한테 임했으면 좋겠다.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.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넓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지역별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? 이 수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증거되는 시기였어요. 누구에게요? 총독에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 공회 앞에 그리고 이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이 위기를 만났는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수직적으로 확 복음이 증거되어져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까? 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로마에서 이 복음이 윗대가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이겠죠.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바울을 확 잡아놓고
구금되어 있고 배도 맞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오히려 문제이고 위기인 것 같았지만 그거 문제 아니고 위기가 아닙니다. 이 속에 있다면 정말로 이 절대 언약,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 오히려 갇혀져 버렸어요.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엄청난 일을 벌이셨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. 우리 이번에 1강 때 렘넌트 사역자 교사 수련의 1강 메시지가 뭐였습니까? 잘 아시죠? 전달이었습니다. 전달된 것이 각인되어진다. 그런데 무엇이 전달되어지고 각인되어질 것인가? 영적인 것, 시대적인 것, 삶적인 것 다 각인이 되지만 영원한 영적인 것이 각인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것이 뭡니까? 진짜 나의 복음.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절대 목표 이 두 가지가 부모에게로부터 누구에게? 자녀에게 뭘로? 말로. 그냥 말로 말고 나은아 예수는 그리스도야.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.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?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그리고 체험으로 말과 체험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? 분위기죠. 알아요. 우리 아가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알아요. 엄마 아빠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아요. 이것이 되어질 때 말씀도 각인되어진다고 했습니다.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이 여정이 진짜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.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읽다 보니까 고등부 때문에 읽게 되는 거긴 하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은혜 주셨잖아요. 그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. 우리 후대들의 손이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 달려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. 절대 목표 속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정말로 어떤 문제, 위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확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주신 말씀이오니 이게 나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임해지는 그래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. 한 주간 동안 미션 내드렸습니다.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이렇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. 나은이한테 물어본다. 나은아 엄마가 읽어줬는가 안 읽어줬는지 교회 하나님 이런 전무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요.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에게 완전히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요정을 가더라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이 언약이 내가 사로잡히는 시간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기도 제목과 우리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절대 목표에 하나님 절대 여정 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사명 30년 랩넌트 시대를 꿈꾸는 모든 부모님들과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임하는 예배의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떤 문제와 사건과 하나님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이 하나님 복음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 역사 속에 그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의 축복 속에 이 은혜에 사로잡히는 전무한 예배의 축복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장희성 목사님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가감없이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.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이런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여정 가는 제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전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